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현수막처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지난해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 이어지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성취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를 함께 정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걸 안다. 너의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가난한 것도 알고 부한 것도 아신다. 너희 충성되고 헌신도 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은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힘주시는 주님은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돼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주님이 분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인데 주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티칭, 가르치라.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라. 힐링, 모든 사람을 치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 땅에 세상에 주님 오셨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세상을 또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뛰어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죄 사함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을 세상 속으로 전파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두루 찾아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도시뿐만 아니라 거리는 작은 마을, 농촌, 산촌, 어촌도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 주님이 바로 아골골짜기나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는 부름받아 났으면 그 찬송을 참 힘있게 불렀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가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는 제가 지겠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요, 그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함부로 부를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름받아 났으면 어딘지 안 가고 주님 좀 좋은 데 보내주세요. 예. 저 산골짜기 안 가고 서울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새요, 우리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면요, 서울에 있는 사람 안 와요. 우리 이호환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 서울에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 이규빈 주사님도 서울에 있다가 지금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좋은 줄 알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는 서울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온양에 온 게 굉장한 결단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명하시면 어디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그 찬송을 아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부름받은 나서 이 찬송을 불렀거든. 그 주님과의 약속이고 그 찬송을 제가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근소를 부르고 거룩한 부담에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좋은 온양에 부르셔서 제가 좀 부담은 되지만은 고민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어딘지 가셨어. 특별히 후미진 곳, 소외된 곳, 가난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주로 나사렛과 갈릴리 아주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 동기나 선 만나면 저는 갈릴리 목회합니다. 그래요. 갈릴리 목회. 서울 사람들은 예루살렘 목회인데 예루살렘이 죽는 곳이요. 갈릴리가 좋은 곳입니다. 갈릴리는요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전원적이고 얼마나 몰라요. 제가 갈릴리를 성지로 갈 때마다 갈릴리 가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 기회 되면은 안식년 되면은 제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자전거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하이킹하면서 말이야 좀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이 갈릴리 보면 편해요. 거기에 잘난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다 못난 사람이 모여서 같이 서로 협력하고 사는 것이 갈릴리고 예수님의 삶 이 기간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 어려서 자랐던 곳이죠. 두 번째는 갈릴리 예수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예수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가서는 오늘 보지만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을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어요. 특히 권력자들, 또 그 당시 배운 율법학자들, 또 종교지도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돈 없고 빽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그들은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딘지 찾아가서 세상 속으로 도시로 마을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은 찾아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 죽음에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을을 다니면서 천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고통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죠. 오늘 주일날 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끝나면 여러분이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 호켄다이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다시 한번 주유소처럼 성령 기름을 부어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재충전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원에서도 모든 사회에서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교회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부하고 반발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거부하고 반발하는 세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입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접 찾아가든지 찾아가게 하든지 도시를 향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캠퍼스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이런 정말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가서 티칭, 프리칭, 힐링하는 게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지금 하신 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봤지만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티칭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 뭘 그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포스팅 카운트는 온전한 회복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프리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 받은 자들이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 주는 말씀은 사람을 얽어매고 겁주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중재하는 율법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프리칭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냐?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에게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치 않으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만민에게 선교하는 믿음의 교회, 바로 이것은 복음 전파죠.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소망의 교회, 이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 시민으로 교육되고 양성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사랑의 교회, 이것은 우리 모든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바로 이 힐링하는 그런 빈약한 치유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 세 가지. 이것은 철저히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말씀의 근간, 매우 아주 최고로 좋은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마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 신학적으로 최고의 목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선교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교회. 예,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두 번째는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소망의 교회.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소망의 예, 교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면서 하늘의 소망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사랑의 교회.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사랑의 교회. 예, 이게 주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말씀을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전체 앞뒤를 다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 신유사역, 병 고치는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 가운데 한 장에 이렇게 많은 놀라운 치유를 한 것이 없어요. 그 9장에 보면 첫째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친, 부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간 하혈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실조에다가 죽을 병입니다. 이 여인을 고칩니다. 또 세 번째는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일,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 거예요. 그다음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는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고쳤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병, 각색 병들을 다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를 행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병든 자를 보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보면요, 억압당한 자 보면 불쌍히 여겼다. 성경을 사보면서 계속 그럽니다. 주님은 뭘 봤냐? 불쌍한 것을 보신 거예요. 병든 자를 보시는 거예요. 자는 부자를 보거나 똑똑한 사람 쳐다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주님의 시선은 늘 어디 있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노인들, 인생의 고독과 유럽이 있는 슬픔 자들을 늘 주목하셨다. 그래 보시니까 주님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계시고 민망히 여기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셨다. 그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위로 격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신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서, 교육과 전도 선교, 그리고는 봉사와 교제를 통한 이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찾아갑시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후에 거룩하게 되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가서 가정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직장 일터를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몸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1992년에 나온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오셔서 선교 활동을 시작함으로 해서 해방되는 1945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약 1,500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 조선 땅에 왔어. 우리 삼천리 반도 금속강사에 1,500명이 퍼져서 선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미국의 장로교 또 감리교 선교사, 호주의 선교사들, 이들이 오면서 장로교, 감리교만 아니라 성결교, 구세군, 성공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들이 그들이 선교 전략은 딱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 하신 그들이에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었어요. 그래서 티칭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와서 서당을 근대 학교로 바꾸는 획기적인 해서 우리가 근대교로 발전하는 교육, 티칭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지식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힐링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의료 선교사, 혹은 교육 선교사로 왔어. 지금 그것을 배워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다 가면은 교육으로 또 의료 선교사로. 지난번 성탄절 저녁에 봤던 억군 헤브론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억군이 무슨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헤브론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가 가서 단기 선교사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눈망울과 그들의 병든 모습,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병원을 정리하고 의료 선교사로 들어갔어. 평생을 헌신하고 그게 병원을 세우고 간호대학을 세우고 해서 의사를 양성하고 간호사를 양성해서 이제 때가 되면 그 모든 병원을 물려주고 돌아오겠다는 캄보디아의 선교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은요, 이 땅에 선교사를 오기는 1800년 내외도 암흑의 천지였어요. 1910년 한일 합방되면서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완전히 국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통하여 계몽운동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독립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이 바라는 실상인 줄 알고 그 독립을 꿈꾸고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해방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 땅의 교회는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신관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벌써 뭐 1000만 돌파라 그러는데 제가 그 왜 그리 많이 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만화 영화 같고 황당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생각 왜 이리 많이 볼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희망을 잡고 싶은 것이, 그래도 뭔가 감동을 주는 거, 그래도 권선징악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 불교에서 나온 거든, 불교 영화거든요. 불교에 있는 그 책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책에서 나온 것가 이렇게 영화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냥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착한 일 하면은 통과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하면 영화 또 편집권에 또 신고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에 하여튼.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대단한 영화 아닌데 보는 거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굉장히 본전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볼까? 왜 이렇게 많이 갈까? 나는 절대가 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보고 나니 좋다니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 그래요. 뭔가 따뜻하고 좋은 얘기가 없어서 아마 그래서 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정말 감동이, 우리 선교사들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르던 찬송 사명했잖아요. 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젊음과 모든 자기의 기쁨과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이역말리 이 땅에 왔어. 이 주로 20대에 대부분의 조사해보면 한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다 수석 졸업자예요. 뛰어난 사람들. 의과대학 수석 졸업자, 예, 문과대학 수석 졸업자들이 거의 다 선교사예요. 그들이 20대에 25, 6대는 이 사람들이 주로 왔어요. 이들이 와서 이 땅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배화학당, 이화학당, 이게 이화여자 대학이 된 거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이 된 거 아닙니까? 학교와 병원, 이 연세는 연희전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 바로 교육과 의료, 이 선교의 두 도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연세대학교입니다. 거기에 목사, 그 1907년에 처음으로 평양신학교에서 우리가 7명의 졸업생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으로 가는데 그때 이기붕 우리 선교사님 제주도로 해외에 가겠어요. 진짜 선교사예요. 그때 7분이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08년도에 이 지금 그 광영원 이 에버슨 선교사가 배출한 7명의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어서 같이 이 바로 의사와 목사들이 함께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해원 재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세브란스 또는 상동병 같은 의료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등장해서 복음 전파에 청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 가서 처음부터 직접 예수 전하면 뭐 듣나요? 유교, 불교, 또한 우리가 무속에 꽉 찌든 사람이.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와서 자 고쳐받으니까 병든 줄 오죠. 아프니까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치다 보니까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선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초기 장로의 선교사들은 복음, 교육, 의료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점차 새로운 선교 지부의 건립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감당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의료진인 의사가 세 사람이 갖춰지고, 이것이 갖춰지면 그때 지역마다 선교 지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철저히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통하여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바라본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고 기진한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들이 보니까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과 함께나 보고 위로받는 이 참 불쌍한 중생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중생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말 불쌍해. 거기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렸죠. 목자가 없어. 인도자가 없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7절, 38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라 하시니라. 예,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 우리 아산도요, 복음알이 15%, 20%가 안 돼요. 85%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믿다가 쉬고 있든지. 너무나 전도할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에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고 추수하는 일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이 적다는 뜻이에요. 일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최후 명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정인이 된다. 어떤 정인이냐? 티칭, 프리칭, 힐링하는 정인입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뭐냐? 티칭, 프리칭, 힐링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받았어. 땅까지 가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의료와 교육과 복음 선교를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이 권세를 가진 거죠. 성령이 임한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하다는 것은 홀리 아닙니까? 거룩한 영, 성령, 홀리 스피릿이 임하게 되면 교회도 여러분도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 티칭, 프리칭, 힐링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적용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인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인이 아니고 티칭, 프리칭, 힐링의 정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추수하는 주인, 우리 주님에게 이제는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보내지 아니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추수하러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남에게 아니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임하여서 충만해서 이 티칭, 프리칭, 힐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정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파송하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차오던 집가 아니라 아산 이 도시와 마을에 두루 찾아다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찾아나서 불쌍히 한 영혼들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에 목 잡는 양처럼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축제를 맞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만 성찬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잔을 받은 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으로 나아가고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아니 일평생 주님이 하신 3대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더 나아가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